토마스 그룸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만남의 교육,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교회 교사와의 만남, 성도들 간의 만남, 또는 믿음의 만남. 기독교 교육 또는 기독교 신앙은 만남을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인터넷으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게 교회는 진정한 만남에 초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만나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사랑의 불꽃이 튀고 영혼의 감격과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고 그 신앙인 거죠.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고 또 한 사람은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두 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몇 년 동안 고향을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무리를 만난 거죠.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호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네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금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장례를 치르려고 이 사람 시신을 관에 넣어서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젊은 나이에 자신의 호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외아들입니다.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홀로 된 이 어머니는 지금 울면서, 아니 어쩌면 울음도 눈물도 다 말랐는지도 모릅니다. 장례 행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 장례 행렬을 만난 사람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고 관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하며 울다가 놀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2000년 전 나인성 밖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음에서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소망, 질병에서 건강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새로운 용기가 솟습니다. 만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교회 가운데 또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만남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신앙은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이 영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이 삶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경험, 믿음의 자리, 신령한 세계를 만나면은 모든 인식과 삶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해지는 겁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신앙 안에서 만난다는 것,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새로운 모습으로 산 그런 증인이죠. 완벽한 유대교인, 유대교인으로 자라고 유대교를 배우고 유대교를 알고 유대교의 영향 아래 모든 것이 유대주의로 살던 한 사람이 그 유대교 안에서는 참된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실제로 그 사람을 대면한 게 아닙니다. 그의 환상 가운데 오직 개인적인 체험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영적 체험, 그 만남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온 생애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식과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또는 자연과 사물과의 만남도 있고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과 만나며 살아가죠. 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고 삶이 더 넓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이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또 잘 만나야 하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는 너무 좋다고, 심히 좋다고, 아름답다고 그는 노래합니다.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아서 흥분하시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끝이 아니고 늘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또 바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만남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세 부류를 말하죠.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만남이에요. 세상이라고 할 때는 모든 우리의 사회적 경험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교나 친구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심지어 이 교회도 다 포함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이 변하는데 어쩌면 우리 신앙의 경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감스럽게도 어쩌면 일생 동안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겨울방학 이모네에 갔다가 그 사촌 형제들과 함께 그곳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아직 뭔지도 모르면서도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새벽 시간까지 부흥회가 끝이 났는데도 그는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이 다음 나도 이 부흥회를 인도하신 저 목사님처럼 꼭 목사가 되겠다고.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었고 다른 길로 갈 뻔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목회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삶의 전환기마다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저는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순간순간 만난 것은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의 만남도 여러분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여러 교회를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전도사로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를 많이 만났습니다. 지나온 교회마다 사연이 있고 뜻이 있고 또 귀한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서 3년 이상 약 4년 동안 있다가 2001년 말에 이제 전원 부목사 교체건으로 저는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3명 가운데 1명은 지방에 있는 어느 시골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됐고 1명은 서울 어느 교회 청년부 목사로 가게 되고 저는 우리 석수중앙교회 부목사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나오게 되고 저는 1월 1일부로 2002년 1월 1일부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지요. 그때 그 사임을 앞두고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같이 이제 인사도 하고 나누고 그럴 때 부목사님 중에 그 사모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곽 목사님은 꼭 석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인사련이 그냥 하는 얘기로 들었지 누가 그 자리에서 아직 36살 부목사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는 정말로 예사로 생각하고 인사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년 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모님을 생각합니다. 좀 새로운 예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목사님 대박 좀 나세요. 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로 생각지도 않은 길로 만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남이 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누구나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그 사람 참 만나기 싫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왜 자주 마주칠까요? 좀 안 보면 좋겠는데.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난 너를 믿어서기에 내 친구를 소개시켰는데 그랬더니 저 둘이 붙어가지고 가버렸어요. 아주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 진짜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교회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 그리고 만남이 잦다 보면은 이게 뭔가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에서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부정을 알고 있는 사람, 내 죄를 알고 있는 분, 내 허물을 다 꿰뚫고 있는 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두려운 이유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숨은 허물을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유지하시려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역사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했던 만남의 기적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짐승을 잡아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 한 마리를 잡는 게 그냥 짐승 잡아서 제사했거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든지 여러분 집에 혹시 닭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마음껏 양을 잡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양을 잡으려면 도망가고 또 오줌을 싸고 그래서 잡으려고 하고 온 성전이 그 잡는 데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사방에 피가 튀고 내 온몸에 피가 묻고 그리고 한 마리 짐승이 죽는 거예요. 예산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한 마리 짐승을 잡기 위해 매주마다 그렇게 누군가의 옷에, 우리 모두의 옷에, 우리 삶의 피투성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한 마리 짐승처럼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온 등줄기가 다 찢어지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이루시고 다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고, 아니 내가 부르기도 전에 그분이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탁 지나가면서 보니까 서정희 씨가 나오더라고요. 서세원 씨 전에 부인. 요즘 뭐 새롭게 활동을 하는 듯 하더니 발레복을 입고 막 발레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어디 TV에 할 모양이에요.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56세래요. 보이는 건 한 30살 같은데 자기는 56세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막 늙었다면서, 아주 우리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죠, 그 말은. 근데 그분이 인생에 참 우리가 몰랐던 걸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이 어떤 말, 지금 딱 고백이 있어요. 지금 요즘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56세인데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살 거래요. 이제부터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 거래요. 물론 그 안에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밖에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그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소원하는 거는 이 서정희 씨의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서 그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예수님 안에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남은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은 이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끝인가요? 나 주님 경험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기적을 가지고 내 생애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죠. 새롭게 살겠다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믿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예수님 만났다고 다 된다면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만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는 1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죠? 허다한 무리라고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만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삶으로 이어갈 때,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끝인가요? 아니요. 이 만남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서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마음으로 함께, 행실로 함께 우리 삶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양 박물관입니다. 김중업 건축 박물관이 있었는데 이제 안양 박물관하고 같이 합해져서 지금 안양 박물관 이전 개관 기념으로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굴뚝도시 안양의 기억이라는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걸 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저도 아침에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보고는 참 감동도 하고, 제가 안양 토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안양을 잘 모르거든요. 안양이 70년대 공업화 정책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공업도시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셨어요? 우리 안양이 공업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큰 제약회사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뭐 만도를 비롯해가지고 지금도 좀 몇몇 큰 공장들이 있기는 하지요.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많은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제는 뭐 아파트만 들어서니까 그냥 우리 이 안양이 평촌과 더불어 그냥 주거도시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이 안양을 개발시킬 때는 공업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전시회를 이렇게 우리 안양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가슴 찡한 게, 대동문고가 우리 안양의 역사고 또 자랑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려가지고 대동문고는 갈수록 규모가 작아져가지고 이러다가는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의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아픈 게, 제가 안양에 처음 와가지고도 서점을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그리고는 대동문고도 당연히 가봤죠. 근데 가서는 뭐가 이리 작아. 그리고는 그 앞에 큰 이름 유명한 바로 그 앞에 더 큰 서점이 더 멋진 게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고, 그리고는 인터넷이 발달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했죠. 대동문고가 우리 안양의 자존심인 것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내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책을 사거나 안 사거나 대동문고에는 꼭 들렀다가 오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분들이 힘을 얻지 않겠어요? 우리 서점이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도 고객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러다가 한 권, 두 권 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꼭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니, 안양을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안양의 이 추억을 보면서 대동문고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거기에 대동문고 처음 만드신 사장님의 일기도 있고요. 그리고 금전 출납부도 있어요. 출판사들하고 거래했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 하는 메모가 있는데, 오늘은 적자요. 야, 옛날에도 막 수입이 많이 없은 날도 있구나. 대동문고에 대한 막 애정이 생기면서, 이 정말 우리 안양 시민들이 대동문고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새록새록 일어나고, 이제 안양과 새로운 만남, 대동문고와의 첫사랑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괜히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빨리 연휴 끝나면 대동문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대동문고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게 재미있고 좋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만남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맨날 만나기만 할 거예요? 맨날 선만 볼 거예요? 결혼을 해야지.
선을 뭐 20명, 30명 보면 뭐예요?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뭐가 이루어져야죠. 우리 믿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은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신앙의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거죠. 헌신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죽은 시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에 벌떡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이나 우리 가정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르실 때 예수의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는, 다시 소망 중에 벌떡 일어나서 주 예수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내 삶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고 음성이 없어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향기시고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자신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품에,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영원히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우리와 평생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명절 보내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 주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동감하는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원합니다. 주님 만남으로 시작되지 않게 주님 만남 때문에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집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우리 기업이 변하고 주님 때문에 이 민족이 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놀라운 기적을 주시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함께 나아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마치 죽은 자 같은 저희들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민족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만남의 기적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경험되도록 내 안에 영적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매일매일 솟아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영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